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죄인을 구원하시고 또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약하고 약한 이 죄인을 우리 주님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정말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붙들림 받는 복된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신령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믿음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시간에 2,000번대로 드려진 예물과 또 범사에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을 기뻐받아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연의 위대함은 이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하고 소위 대단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자연 만물이 주는 힘, 자연 만물이 주는 위대함, 자연 만물이 주는 어떤 그런 멋진 광경, 또 회복,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반대로 이 자연이 주는 재해가 또 있습니다. 위대함과 아름다움이 있지만 이 자연이 주는 현상으로 인하여 큰 파도가 일기도 하고 우리에게 풍파가 치기도 합니다. 또 어제 뉴스를 듣다 보니 잠들기 전에 이 태풍 종다리가 이제 태풍으로는 역할이 소멸됐다는 뉴스를 보게 됐습니다. 참 또 이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태풍이 이렇게 관통하나 싶었더니 이미 일기예보에서는 약한 태풍이다. 정말 태풍으로서는 딱 그 경계선에 있는 태풍이다라고 하는 이 전망이 나왔는데 또 이렇게 태풍으로서는 또 사라지고 또 구름과 이 비구름을 마음껏 이 한국 땅에 펼쳐놓은 것을 또 보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태풍이 역할이 사라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에 큰 피해를 줬던 유명한 태풍들이 있지 않습니까? 매미 그런 거 떠올리는 것은 아마 그 당시 줬던 이 태풍이 우리나라를 그렇게 휩쓸고 간 안타까운 재해로 남아있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즉 자연 만물과 현상이 우리에게 참으로 힐링과 어떤 그런 위로와 대단함을 주지만 또 반대로 우리에게 큰 파도와 큰 바람과 큰 비를 내릴 때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읽은 시편은 사실 굉장히 시적 표현으로 아름다운 시적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을 처음으로 읽어볼 때는 그냥 이것을 깊게 이 언어의 뜻을 해석하지 않으면 그냥 아름다운 하나님의 음성과 소리를 찬양하는 시구나 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반대로 무서운 이 자연의 힘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시입니다. 하나하나 한번 볼까요? 우리 3절 말씀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가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노래를 했지만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의 소리를 빼고 나면 사실 이 장면은 비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소리는 어떤 것이냐면 바로 이 비구름 가운데 뭐가 칠까요? 최근에도 번개가 치고 이 낙뢰가 있지만 엄청난 큰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그냥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의 소리는 힘이 있지 당연히, 여호와의 소리는 당연히 위엄 있고 크지라고 볼 수 있지만 이것을 자연현상으로 이 시편의 저자가 표현한 것을 볼 때는 이 소리는 바로 천둥과 번개 소리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4절을 이어서 볼까요? 4절이요.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네, 이 소리가 번개라고 본다면 더 이해가 쉽게 되죠. 하나님의 소리가 힘이 있다.
하나님의 소리가 위험차도다. 아까 본문을 읽었던 말씀을 다시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예, 그러니까 이 많은 소리라고 하는 이 번개를 동반한 이 비구름 속엔 물이 있도다. 그러니까 많은 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리는 뭘 지금 상징하고 있습니까? 번개 소리를 상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신다라는 하는 뜻이 이 비바람이 이 물이 내리는 이 비가 내리는 이 구름이 엄청나게 있고 그 구름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볼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크고 위대하고 마치 비구름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보지만 이 직접적으로 이 자연현상을 겪고 있는 이 저자는 이 시편의 저자는 이 비구름 가운데 엄청난 이 번개와 많은 비가 지금 내리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번개, 즉 여호와의 소리가 어떤 일을 나타내고 있냐면 우리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시느니라. 여호와의 소리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번개죠. 이 번개가 치니까 뭘 꺾어버려요? 이 나무를, 백향목을 꺾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번개가 쳐서 나무에 치면 당연히 이 나무는 부서지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이 천둥 번개가 치며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8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예, 번개가 치면 막 엄청나게 진동하고 막 땅이 울리는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가깝게 번개가 치면 정말 건물이 꽝꽝꽝 소리에 엄청 놀라게 됩니다. 또 9절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람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지금 하나님의 소리를 마치 지금 이 번개를 이렇게 뭐 영광이라 여호와의 소리라 표현해서 좀 무서움이 없는 것처럼 보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무서움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호와의 이 번개와 이 천둥 소리가 얼마나 큰지 마치 이 동물이 안고 있던 베고 있었던 아기를 이 동물을 낙태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번개의 소리가 사람을 맑게 벗길 정도로 삼림을 맑게 벗기는 것처럼 어떻게 될까요? 번개가 제대로 치면 불이 나기도 하죠. 그렇죠? 예, 또 이 나무가 부서지니까 당연히 이 산이 없어지는 것처럼 이 산림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을 말하기를, 근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영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인은 지금 이 자연의 무서움의 현상을 마치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소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 때에 임하셨다라는 거죠. 물론 이 홍수 때는 뭐 노아의 홍수 때라고 말씀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홍수의 심판의 때 이 자연현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에 누가 지금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연현상을 이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연현상을 다스리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원하도록 왕으로 우리 가운데 자정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만약에 믿음이 없는 이 시적 화자가 이 시를 기록했다 하면 아마 이 시는 그냥 읽었을 때 되게 무서웠을 겁니다. 천둥이 치고 동물들이 낙태를 하게 되고 산림이 무너지게 되고 그러니까 산사태가 나는 것일 수도 있겠죠. 자연현상을 통해서. 그러니까 수많은 이 홍수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믿음의 관점으로 보면 그냥 무서운 광경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이 시인은 이 자연현상을 보고 하나님의 소리라고 말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어떤 이 구름 위에 임하시고 자정하시는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이 시편의 이 시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믿음이 없는 눈으로 본다면 어려움과 고난은 마치 이 바람과 정말 태풍과 또 이 천둥과 번개로 우리 가운데 그냥 단순히 그렇게 임하는 것일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이 고난과 이 자연현상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이 태풍과 이 낙뢰 가운데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물론 분명히 안타까운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산사태가 일어나고 번개가 치면, 또 때로는 비가 많이 내리면 정말 이 수해를 입고 피해를 입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죠. 뭐 그런 분들에게 대놓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너무나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우리는 속으로 느끼죠. 믿음의 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나님의 경고하심이구나, 하나님의 무서움이구나라는 걸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결국에 그 역사 가운데, 이런 자연현상 가운데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자정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즉 우리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이 있고 이런 태풍과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결국 누가 다스리고 계신다는 걸까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이 왔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들여다보는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결국에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큰 이 번개이고 천둥이고 막 땅이 흔들리고 산림이 무너지는 것 같고 홍수가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이 이것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죠. 이 시편의 기자는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비바람과 폭풍과 태풍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결국에 지키고 계신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여 해야만 이 태풍을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 비바람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 인생에 일어나는 어려움을 다윗처럼 시적 언어로 노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불어닥친 고난을 이런 식으로 노래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이 시를 그의 일생의 교훈으로 삼았습니다. 훗날 그가 왕이 되고 나서도 그날에 있었던 놀라운 경험을 교훈으로 삼았던 것이죠. 우리 1절 말씀이에요. 이 시의 의도죠.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권능이 본인이 결국 그 일들을 겪고 났더니 아무리 태풍이 몰아치고 홍수가 몰아치는 것 같은 일이 있을지라도 결국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어려움과 그 비바람과 그 태풍과 그 홍수 가운데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서 있다라고 했을 때 그때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우리가 넘어졌을 때라고 생각될 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다윗이 겪고 났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배우고 훈련되어지는 과정은 바로 이런 과정이에요. 어려움이 있고 태풍이 몰아쳤을 때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 그 고난마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믿음의 모습이 훈련되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많은 권능과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입니다. 우리는 안사슴의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늘에서 날벼락에 치는 그런 상황에 우리는 결국 힘이 없음을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결국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자정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현상이 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인 것이죠. 그러니 오늘도 나의 가진 능력을 의지하고 힘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2주 전에도 그런 말씀을 나눴잖아요.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그 배를 컨트롤할 수 없지 않습니까? 결국 누구를 만날 때 안심할 수 있습니까? 여호와 우리 주님을 만나야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주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난이 안심하라 라고 하는 말씀, 아무리 태풍이 몰아쳐도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쳐도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난이 안심하라 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 역사하심을 믿고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믿고 난이 안심하라, 또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임재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주님 앞에 서 있기를 소망하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